오늘은 열왕기상 1장 말씀으로 후계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출발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좋아지니까 또 세상 임금들이 유혹하고 부르니까 거기에 빨려들어서 주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런 유혹과 착각 속에 인생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사고방식이 생긴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생각이 장악이 되어서 그 생각에 의해서 스스로를 내던지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제 죽을 날이 아니라 돌아가실 날도 아니고 그 밧세바 지혜로운 그 밧세바의 표현에 따르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참 그 말이 다윗이 들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들린 말입니다. 뭐 다윗이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주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말투가 아니라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말이 맞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는 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간에 인생이라는 게 때가 되면 조상들에게 돌아가야 되고 자야 될 때가 오는데 다윗이 이제 그 선발에 힘이 없고 그런 상황에 마지막으로 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누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인가,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힘을 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1장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힘을 내야 되고 그 떠오르는 세상의 힘을 억눌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오늘 1장이 그겁니다. 거기 이제 3절에 그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 속에는 아비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왕이 힘을 잃었으니까 힘을 주자 이제 그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뭐가 있어요? 이제 후계자에 대한 누가 후임이 될 건가, 누가 왕이 될 건가 그거잖아요. 자기 자신도 왕을 해봤으니까 잘 알 거고. 그런데 뭐 태풍 속의 찻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그 12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 가나 있어요. 혈통 자랑하고 자기 육체 자랑하고 사람의 뜻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성경 모든 장마다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따라가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신앙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그 모든 장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아무튼 그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아도니아라는 아들, 넷째 아들인데 이 넷째 아들이 이제 다윗은 아들 셋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이렇게 육체로 난 거죠. 육정으로 나고 사람의 뜻으로 났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라는 이름은 겉으로 나온 이름이고 속의 이름의 뜻은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여디디아라 그래가지고 사랑받는 자다. 그러니까 평화보다는 사랑이 훨씬 그 차원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전통을 중시하는, 뭐 다 죽었고 자기가 장남이니까 내가 왕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왕은 지금 걷지도 못하고 있고 상황이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뭐 그냥 지나가는 태풍에 불과해요. 태풍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다윗을 자리에서 번쩍 정신이 들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그 아도니아가 자기들이 가가지고 왕 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조건이 돼요. 그 아도니아가 압살롬 같이 6절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돼야 되고 용모도 심히 준수하니까 왕이 돼야 되고 또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왕이 돼야 되고 그 정도면 세상에서 볼 때 사람들도 박수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윗이 자다가 깨버릴 정도로 그런 겁니다. 이 다윗의 통치의 철학이 뭐였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평생 그거 하나 목표 가지고 달려왔는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그걸 다 깨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에 든 사람들만 불러다가 왕위 계승식을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이고 은혜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도니아 그 얘기는 그래요. 이제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힘쓴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고, 10절에 보면은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다. 이 얘기가 이제 그대로 이제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는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두 사람의 공통된 행동이 나오는데 그 나단과 밧세바예요. 이 나단과 밧세바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나단과 밧세바는 기억하는 게 있어요. 다윗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나단은 선지자니까 기억할 것이고 밧세바는 모친이니까 기억을 할 것이고 이게 첫 번째 후계자의 조건이에요. 그 나단과 밧세바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에요. 내가 뭐 아내다, 무슨 내가 다윗을 명하는 선지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단이 2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나단이 왕 앞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벌써 여기서 나단의 이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힘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정말 이런 선지자가 있구나. 내가 지금 숨쉬기도 힘든데 정말 나를 왕으로 취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짓밟고 왕 되겠다고 춤추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나단도 이랬고 그 다음에 31절에 밧세바도 마찬가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평소의 사람들이 자석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위기 아닙니까? 아도니아가 그렇게 절대 안 되겠지만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왕기상이 이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평소의 사람, 그러니까 밧세바도 열왕기 사무엘하 12장 이후에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속의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솔로몬의 속의 이름이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래가지고 그 여디디아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세상에 펼쳐져야 말이 맞는 거죠. 무슨 평화가 펼쳐지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밧세바는 그때 이후에 아마도 이 솔로몬을 마치 그 모세를 모친이죠. 모세의 모친이 들어가서 유모가 되죠. 그래서 어린 날부터 모세를 하나님의 법으로 키우잖아요. 젖 먹이면서. 그와 같이 밧세바도 솔로몬을 품고 어린 날부터 계속해서 키웠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아마 그게 열왕기상 10몇 장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왕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은 조건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 왕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이 돼가지고 한 나라가 이렇게 통합이 되었고 그 통합 정신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끌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첫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 쪽은 전혀 그 감을 못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담겨져 있었냐면 나단에게 있었다. 그 나단이 그 밧세바와 함께 무슨 모의 조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왕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비삭이라는 그 이쁜 여자가 왜 등장했느냐? 결국은 이 다윗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을 후임으로 만들고 왕을 세워서 기름 붓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목표가. 근데 다윗은 그 밧세바 이후에 관심이 없어요. 여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꿈과 이제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굳이 하나를 더 붙이자면 35절에 그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34절에는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왕의 생각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이 34절, 35절이 이 왕의 조건이다. 이 두 가지. 35절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반드시 그 앞에 있는 왕을 대신해야 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대신한 이삭이에요. 이삭을 대신한 야곱이라고. 이게 안 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성경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임금들이 노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질서를 지켜갔다는 거. 대신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셔야 돼. 아무도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되리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윗 자신이 자기 자신을 왜 왕을 솔로몬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그를 세워. 이유는 이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다.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였던 그 소잡고 양잡고 했던 잔치를 벌였던 거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그 경계쯤 돼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베냐민 지파들이 난동을 부리며 왔지 않습니까? 사울 계열 이쪽으로. 그런데 아도니아는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여기 유다하고 여기 베냐민이 중간쯤에서 잔치를 벌리면 모두 좋아할 거 아니냐. 이건 인간적인 통합이에요. 무슨 뭐 통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겠냐. 인간적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한국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이 뭔가 있어야 뭔 일이 돼요. 근데 그것도 없고 본적도 없고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데 무슨 운동하고 무슨 운동한다 그래도 뭐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다. 이게 바로 다윗 왕의 그 생각이었다. 이 생각이 그대로 누구에게 가느냐면 솔로몬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이제 그 36절에 그 분하야라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오늘 왕위 계승식을 하는데 5명의 인물이 5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또 밧세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분하야예요. 이 분하야.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혀는 잘 안 굴러가는데 이런 이름들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은요. 그 속에 또 솔로몬 속에 여디디아를 숨겨놓은 것 같이 이 분하야라는 이름 속에 또 하나님이 뭔가를 숨겨놔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거를 얼마나 연구하겠어요. 인생 살면서. 근데 사랑하니까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 아끼고 세월 아끼고 세상이 악하니까. 이제 분하야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거기에서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신명기에 아멘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후에 아멘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확증을 하죠.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 분하야가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훌륭한 인물이에요. 한마디 더 하죠.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다윗이 지금 오늘 내일 하시면서 들었을 때 눈 감아도 돼요.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여기서 조상들에게 돌아가도 나 여한이 없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 왕과 내 집이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분야라고 하는 한 인물의 입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분하야의 목소리가 뭐 베이스였는지 무슨 알토였는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상상해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웠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만이 듣는 거.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몇 박자 그거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듣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름으로써 이제 38절 거기서부터 이제 왕위가 됐고 이제 전부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그의 왕위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이제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됐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자 다윗보다 더 크게 될 거다. 그랬더니 왕이 만족을 하죠. 끝에 가서 그렇게 씁니다. 47절 끝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뭘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한 걸음도 못 움직입니다. 그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에게 쏟아붓고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거기에서 이제 눈을 감는 이런 그 장면들은 나왔고 그 태풍 속에 찻잔 같았던 그 아도니아의 굴복 아도니아의 스토리를 만약에 세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을 갖고 인간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도니아가 살기 위해서 제단불을 붙들고 뭐 살려달라 그러는데 아마 나중에 죽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안 죽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겨간다는 것은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말 없는 사람들은 좀 말 좀 해야 돼. 그런 거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해가는 것 같은데 자기들 생각도 변해가고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를 방법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